안녕하세요. 백사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이 하루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특별히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목회자와 성도의 올바른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과거의 전통적인 권위주의적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고 해체되고 새롭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위주의적 교회에 관해서도 그 구조와 체제가 해체되고 무너져가고 있죠. 그것은 그동안 교회가 잘못된 권위주의로 재정 사용이 불투명하거나 목회자들의 부도덕하고 잘못된 것들이 은폐되고 감추어짐으로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잘못된 모습을 답습했었던 일부 교회들이 교회 전체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면서 사회 민주화의 바람과 함께 교회 공동체 질서 리더십 체제도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반성적 모습인 것이고 반성적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교회 리더십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가야 할지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과 율법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속박시키는 것이요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하는 것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갈라디아 교인에 관하여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다시 관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죠.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은 육체에 어떤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을 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놀랍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또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품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육체의 약함이 무엇인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오랫동안 고질병을 앓고 있었고 그 고질병으로 인하여 사람들 보기에 불편하게 여길 수 있었다고 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신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고 볼 때 육체의 질병이 있었고 그 질병을 당시 사람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보았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형벌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육체의 질병을 몸에 갖고 있었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하지 못했을 거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런 바울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바울의 육체의 약함을 바울이 육신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으로부터는 배운 바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 곁에 계시지 않았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기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도 그 속에 있지 않고 오히려 박해자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근거가 불분명했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배웠다고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다는 것을 아무도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사도들로부터 전수받은 것도 아니요 살아계셨던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에게 배운 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성에 관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과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품어줬다고 말합니다. 14절을 읽어보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육신의 질병이든 사도성이 의심될 만한 상황이든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비웃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은 어떤 태도로 되었습니까? 14절 후반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놀라운 일이죠. 바울이 이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하나님의 사자로 여겼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존귀하게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그렇게 섬기고 모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5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아마 눈의 학자들은 바울이 고질적으로 안질, 눈병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안질을 앓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내가 내 눈을 빼어서라도 주의 종의 눈에 끼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지금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당시 갈라디아 교인이 누렸던 좋은 복, 참된 복, 리빙 바이블은 이것을 해피 스피릿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누렸던 행복한 영,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주의 종을 섬기는 참된 섬김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말씀의 사역자들과 함께 가졌던 좋은 교제와 섬김의 교제로부터 복을 받게 됐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의 종들과 섬김과 사랑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가 바울이 떠나고 나자 이간제라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함으로 갈등 관계가 되지 않았냐. 이 너희가 받았던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시키는 것은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러저런 의심의 말들과 불신의 말들을 함으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이간시키면 결국은 피해를 보는 건 성도들입니다.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물줄기를 막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사람들은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와 메시지를 분리시켜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메신저를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메신저를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만큼 그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달게 듣고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좋은 씨로 심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메신저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와 불평, 불만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메신저와 메시지를 분리시킬 수만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들과 관계가 불편하고 깨어지고 의심과 불신의 관계가 되어 있으면 말씀을 받지 못하고 말씀의 꼴을 먹지 못함으로 영혼이 빈곤하게 되고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와 원만한 관계, 존경과 신뢰의 관계,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주의 종과 주의 사자를 대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고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입니다. 영적인 복을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어떤 처소든지 간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와 원만한 관계를 갖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말씀 받는 성도를 위하여 좋은 말씀의 꼴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씨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잘 만들고 준비하여 좋은 말씀의 꼴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종들은 마땅히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군림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섬기는 자 종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여 양질의 꼴을 만들도록 죽을 힘을 다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도들은 말씀의 꼴을 공급하는 말씀의 종들을 향하여 공경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과 또 존중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공동체, 원만한 공동체, 성령께서 운행하는 참된 성령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위에 말씀을 섬기는 이들과 또 믿음의 리더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과 성도가 눈이라도 빼어줄 만한 관계가 되고 영적 아비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몸된 교회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서로 생명을 나누고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자신의 생명을 줄 것만 같은 사랑의 복된 관계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영원롭게 하고 세상에서 귀 쓰임 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